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와 함께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고 성장했던 것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숨은 축복을 발견하라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고난은 단순히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이 겪은 고난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이 고난받을 만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와는 상관없이 사탄의 상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에 대해서 흔히 고난의 대명사, 인내의 화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그리고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배워왔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역경은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답을 함께 좀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를 함께 읽고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은 1장 1절에서 5절 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절에서 12절 하늘의 천상회의, 그리고 13절에서 22절 욥이 당한 일과 그의 신앙,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욥의 배경이 되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에 대한 성경의 제일 먼저 평가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하더라,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그가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욥을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기억으로는 욥, 노아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나뉘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에게 또 하나의 수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에는 사랑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의 상태를 악에서 떠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보통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가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자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욥이라는 이름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숫자에 대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7 중에 7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딸 셋에서 3은 흔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 7과 딸 3명 더하면 10이 되는데, 이 숫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수가 됩니다. 완전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의 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자녀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욥의 재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자녀들, 많은 자녀들, 그리고 많은 물질의 축복 또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현재 시가로 어림잡아서 약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은 그의 인품이 물론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그가 그 지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생일 때가 되면 잔치를 베푸는 등 출가한 자녀 그 딸들까지도 다 초청하는 등 그들의 관계 또한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자녀 수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 대한 소개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욥에 대한 칭찬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 단순히 그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 종 욥이라고 붙이십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탑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그의 손이 하는 바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섬길 만한 요소와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섬길 만한 요소와 환경을 빼앗아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욥의 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 성경에는 욥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가 뛰어난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게도 이 천상회의의 결과로 인해 욥에게는 엄청난 시련,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거기 있는 종들을 죽이고 자신의 혼자만 살아왔다라는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욥은 충격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른 재산들이 있기에 그만하면 됐다라고 한편으로는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욥의 모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 가지 소식만 해도 놀랍고 두려웠을 텐데 한순간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그렇다 쳐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라는 절규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기에 저에게 이러하신 겁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원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반응은 절규도 묻고 따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 다음에 그는 땅에 엎드립니다. 겉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욥은 극도의 슬픔 속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어원은 엎드리다입니다. 이 엎드림은 단순히 엎드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드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욥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 당연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상황을 우리는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내 지인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을 겪은 욥 자신은 깊은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모습, 차원이 높은 신앙과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욥은 먼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9절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치매라는 단어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15절에서는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17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맏아들 집에서 10명의 자녀가 모두 모여 먹고 마실 때 기둥이 무너져 내려 자녀들이 죽는 이 모든 일들을 치매라는 이 한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절대로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항상 주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니다 라는 이 한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갑니다 이 한 단어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이 단어만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갑니다 또는 내가 갑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기록된 치매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이 단어 하나만으로는 문장이 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 앞에 와서 함께 짝을 이루는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는 주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죠. 주의 손으로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의 손으로 치면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치매라는 단어 속에서는 주의 손이라는 주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천상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올 것을 몰랐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잠잠히 슬픔 가운데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욥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빼앗기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1대1 관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 욥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못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죽었는데 모든 재물을 빼앗겼는데 네가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느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다. 비상식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욥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작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 아니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형편이 펴질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믿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면은 이 무엇 때문에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이도 적신이도 위험이도 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내게는 충분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욥은 사단이 제기하고 있는 까닭없이라는 질문에 100점짜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기 전체의 주제는 1장 9절입니다. 까닭없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질문 앞에 우리 또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구했는데 안 주시고 물질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안 채워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이 까닭없이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속 안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마음속으로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전 무디의 동역자로 사역했던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한번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미시시피 강가에 있는 별장을 짓는 일에 전 재산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배편을 예약하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업상 일이 생겨서 그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들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 자신은 이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바로 뒤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 충돌로 탑승했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았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그 3분의 1 속에 과연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살아있을까? 전전긍긍했을까요? 한참 후에 있다가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혼자 살아남았음, 이 두 단어였습니다.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자신의 아내만 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요? 아니요.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하며 무디를 돕는 전도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딸들을 잃은 바다를 보며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후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그에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그 평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후에 이 글이 찬송가 가사가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으나, 그 가사입니다. 그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시대의 욥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욥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을 보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뢰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